1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바다는 어떨까요? 늘 잔잔한 파도만, 평온한 파도만 있을까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큰 풍랑이 일고 때로는 배가 깨어질 만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예측 불허의 인생이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시험을 만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인들에게 박해와 또 핍박 이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박해와 시련이 사실은 그리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기 이슬람권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그리고 사회주의가 있는 뭐 중국이나 가면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선교사들, 목회자들 추방하고 복음을 막는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가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박해와 핍박은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낼 때만 해도 로마로부터 상당한 그런 핍박과 박해가 존재했던 시대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이 본문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험한 바다에서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또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잡히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 믿음의 선친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어려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삭에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보면 3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그냥 너희의 시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 작용할 때, 믿음이 작동할 때 인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말라고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있는, 그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강조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환경 따라 사는 수동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기는 참으로 믿음이 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지 않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도 방해가 돼요. 기도하지를 못해요. 또 예배하는 것도 방해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완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처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뒤로 물러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또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성도가 아니라 그 환경 앞에서 담대해지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다름 아닌 그들에게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숫자도 가나안에 비해서 적었지만은 그 아직까지 개척이 되지 않았던 그 산지를 바로 갈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려면 우리가 항상 환경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과거에 저희 교회에 가까운 데서 목회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언젠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조금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거든요. 대학의 그 전공 미술학과 출신이 아닌데도 굉장히 미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모습, 얼굴의 모습,
나중에 그림을 보니까는 정말 아이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지더라고요. 또 이분은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이에요. 따로 음악을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아노라든가 기타, 이 기타 반주하고 치는 것, 그리고 작사, 작곡, 이걸 쉽게 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재능과 소질이 남달랐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또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분한테 말씀을 배우면은 얼마나 쉽게 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별안간 갑자기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비보를 듣게 돼요. 그때 나이가 그 동생이 42살이었어요. 여동생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아직 인생을 적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자기의 그 동생, 사랑하는 동생이 갑자기 뭐 말도 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굉장히 큰 슬픔과 또 절망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님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이분의 태도였어요. 그런 슬픔과 가슴 메어지는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지 않았을까?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어야만 했던 그 괴로운 심정, 슬픈 심정,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정, 그 심정을 이번 자신이 당한 그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깨닫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만약에 큰 어려움, 그런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이런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까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역경과 또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난 사람들 너무 슬퍼할 것만 아니에요. 시험을 만난 자들에게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에서도 힘든 일이 내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내입니다. 우리말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참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의 열매가 맺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내는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참지 못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인내로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우리 자신에게 흠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숙된 자가 이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요, 제가 조금 더 쉽게 번역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험난한 길, 이런 길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길, 그거 포기하지 말라고, 시련의 길, 그거 빠져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결코 그걸 피해 가지 말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앞에 어려운 환경이나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그래요.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이런 기도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절과 4절에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험난한 길, 또 고통의 길, 또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에는 내가 인내를 길러서 이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이루어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화로도 한두 번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1968년 스웨덴에서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었어요. 한쪽 다리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병원에서는 그의 부모에게 그녀를 그냥 보호소에 그냥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부모는 비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길러냈어요. 신앙으로 길러냈습니다. 그 결과 수영과 십자수, 요리와 피아노 연주, 또 운전과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오른발로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팔로 한 게 아니에요. 오른발. 오른발 하나 움직이고 정상적인 그 발 하나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갔습니다. 멀쩡한 두 손도 두 발도 아닌 한쪽 발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해 나갔어요. 3살 때 시작한 수영 실력으로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했고요. 세계 수영 선수권대,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죠. 여기서 금메달 4개를 땄고요. 또한 스톡홀름 음악대학원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해서 가스펠 싱어로서 세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후에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우리가 솔직히 사실대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현실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생애가 이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이 레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 재능과 능력, 그나마 부족하고 연약한 걸 살려서 인내로서 그것을 부단히 노력해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에요. 절망의 여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가졌던 여인입니다. 그냥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동적인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냘픈 장애의 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달랐어요. 그녀는 이겨내는 힘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과 싸워서 인내로서 극복해 나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돈이 문제가 됩니까? 건강이 문제가 됩니까? 장애가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장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잠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내가 더 여러 번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장애가 이게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이 마음의 장애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장애인으로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레미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환경의 어려움들이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올 때, 그런 시련이 올 때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내를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존 밀턴은 가장 잘 견디는 사람은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기도의 그릇에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환경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